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또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사지로 전쟁터로 몰아내고 그곳에서 결국 죽게 만들어서 자신의 범죄를 완전하게 감추는 그러한 아주 성경에서 어둡고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데, 어디 앞에서 드러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폭로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풍성히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또 본문의 관찰을 중심으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27절에 11장 27절에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완전 범죄로 끝나게 됐죠. 우리아가 죽게 되고 결국 다윗은 사람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또 그와 동침하여서 얻게 된 그 아이를 함께 그 뱃속에서 데리고 오게 되는 그 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이 다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11장 마지막에 단서가 주어지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실은 11장 전반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또 11장 마지막 절에서 나온 것처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은폐함에 있어서도 전면에 나서지 않는 아주 교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행동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만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고, 사람을 보내서 또 일을 만들게 하고, 사람을 보내서 사지로 몰아넣고, 계속해서 자신이 완전한 주도권을 쥐고 사람들을 컨트롤해 나갑니다. 밧세바도 다윗의 컨트롤 안에 있고, 우리아도 그렇고 또 요압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윗의 수하에 딱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끝에 딱 한 줄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지금까지는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행동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은 그런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정말 겨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다. 아주 빈부의 격차가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든지 마치 딸처럼 그렇게 안고 키우는 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이 부자에게 왔습니다. 환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당연히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부자는 어떻게 대접을 했어야 옳았겠습니까? 자기에게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 잡아다가 내어줬으면은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사람의 그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위해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마자 대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 말도 안 됩니까? 부자가 자기가 풍성하고 자기 것은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의 그 작은 재산을 뺏어다가 탈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뭐라고 응답하는가? 6절에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연민을 베풀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4배를 갚는다라는 것은 양에 있어서 그것을 도적질했을 때 갚는 그런 배상의 규례입니다. 소는 5마리, 또 양은 4마리, 이렇게 4배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것을 탈취한 것이고 도적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딱 하고 났는데 나단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7절 상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딱 이 한마디에 다윗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들려준 이 이야기, 가난한 사람의 아주 지극히 소중한 재산인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 이 탐욕스런 부자,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 안에서 그 다윗이 범한 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간음이라든지 또는 살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다가 탈취한 것. 그런데 단순히 뺏은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자기 일을 위해서 사용한 것.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부자의 죄이고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범한 죄 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은 살인죄와 간음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고 계신 죄는 당연히 그 살인과 간음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으로 인하여서 탐심을 가지고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것.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탈취한 것이 마치 부자가 아주 가난한 사람의 귀한 소유를 뺏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이 나단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7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 왕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 붓기 위하여서 그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고 또 사울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상 절대 권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더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충분히 누릴 만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게 아내가 없었습니까? 물질이 없었습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모든 것이 많은, 마치
양과 소가 넉넉했던 그 부자처럼 모든 것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온 아주 악한 죄를 지금 다윗이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이 악한 행동, 다윗 왕의 악한 행동의 뿌리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겼다. 이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긴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시하고 아주 값어치 없게 여겨서 무시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업신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죠. 그때 사용됐던 말이 바로 업신여겼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거 뭐 상관없으니까 나는 지금 죽이나 먹고 배나 채우면 된다. 그것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태도가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이런 죄를 범하였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에서 불과 몇 절 앞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하면서 그의 입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는 말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11장에서 모든 죄를 짓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것을 무시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태도, 그것을 이 죄의 근원이고 뿌리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들을 쫙 그어 놓으시고 그 선을 딱 밟으면은 또 그거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죄에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향한 태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나 이 선도 안 밟았고 나 요 금도 안 밟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태도를 안 가졌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실질적으로 선도 밟고 금도 넘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배은망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배은망덕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왜 배은망덕하게 됩니까? 배은망덕이란 말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자기가 이룬 것으로 생각할 때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성취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죄는 아주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고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 선을 넘고 금을 밟는 행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 시작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은혜를 망각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 죄의 행동들을 열거하지만은 가장 본질에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죄의 본질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다윗의 범죄를 상기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담의 범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어떠합니까? 아담도 다윗처럼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먹지 못하게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 딱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그래도 그거 하나 먹은 것 같다가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시나. 근데 그거 하나 먹은 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위임받은 왕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그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자신의 직분도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자신의 사명도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 이것이 다윗의 죄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해야 된다면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룬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 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물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인가요? 인간의 힘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할 때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때 왜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거 잊어버릴 때 다 놓아버리고 욕심에만 눈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무리하게 되고 거기에서 악이 나오고 그 악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이 나오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살인이 나오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모든 권력의 생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모든 힘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왜냐하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세계의 문제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그렇게 무너졌을 때 이것은 문제를 해결 위해서 세우신 그 왕이 문제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방서에 불난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신 왕인데 근데 문제 자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많은 말씀들은 이제 이 다윗의 죄의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죄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반복돼서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칼을 통하여서 빼앗았다. 그래서 그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빼앗김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딱 이 이야기를 듣고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마디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딱 두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군말이 없었습니다. 핑계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윗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변명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읽어보면은 이것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에서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나단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 애는 무슨 죄라고 또 죽는가? 두 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신학화시키거나 이것을 원리로 삼아서 이것을 어떤 업보신학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이 당하는 재난이나 고통을 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보응으로 주신 거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고난, 또 욥의 고난을 바라본 세 친구의 예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안에 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는 다윗의 죄가 죽을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그가 사함받기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옅은 그림자이지만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이유로 잡았습니다. 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영락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힘을 가지고 착취하고 빼앗았지만 예수님은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왕이신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없이 여겼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